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개를 키우게 되는데 주인을 알아보는 게 참 신통하죠. 사람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야 아는데 개는 벌써 멀리서 주인이 오면 주인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를 통해서 주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개가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주인이 생각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주인이 또 무슨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겠습니까? 단지 한 가지죠. 냄새를 통해서 주인을 알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또 꼬리를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오늘 한 가지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것이고 그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못할 때에 우리가 속말로 개보다도 못한 놈이다. 아는 것을 아는 것답게 못하게 될 때에 개만도 못한 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뭐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그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을 하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 가지 소경이 눈 떴다는 거 들어본 일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리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거기 만나게 되고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을 해서 예수님을 음식을 대접을 하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르다는 내 동생을 보내어 나를 좀 돕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복잡했어요. 산만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이 말씀 듣는 거 한 가지로 족하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산만하게 했던 마르다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공언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영적인 소경이었던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우리가 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은 간단한 것이고 쉬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조항을 우리가 좀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준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유대교로 만들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거라고 그랬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이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한 건데 육체는 막 굴려도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심지어는 여자, 남자 이렇게 난잡하게 그래도 그 죄 안 된다. 야고보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죠?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의 맥을 짚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던 강도에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소경을 본 제자들이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불러서 진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말이에요. 그 눈에 발라놓고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더럽고 비위생적입니까?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대들었을 거예요. 아니 날 뭘로 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더럽게 그렇게 비위생적인 걸 바르고 무슨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요? 그러나 이 소경은 아는 것이 있었어요. 들은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더라 하는 그 단순한 아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오늘 가지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실로암의 갓에서 씻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하만 장군, 이 문둥병자 장군도 잘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시리아 사람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무장관입니다. 이 힐러리 여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계집종에게 우리나라에 가시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 아는 거 하나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아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푸르락 시르락 하면서 벌레 씹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벌레 씹듯이 표정을 짓고 실룩실룩 했을 거예요. 그때 그 부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장군님 뭐 이렇게 돈 드는 일입니까?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있죠야 본전 아니요. 그래서 그 아는 지식 가지고 가서 오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될 때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거지만 오늘 그 한 가지 아는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에게도 한 가지 아는 거 테스트한 거예요. 오늘 테스트에 패스를 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럴 때 열리고 찾게 되고 또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은 손해가 나고 당장은 피곤하고 당장은 괴롭다고 하여도 내가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늘 봐요. 시험을 봅니다. 이 텍사스에서도 우리가 텍스라고 하는 시험이 있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중학교 아이들 이 텍스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텍사스 어세스먼트 오브 날리지 앤 스킬.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하면 학력고사예요. 그 학년에 그 알아야 될 학력고사를 보는데 그 학력고사를 통과를 해야 그 아이가 학력이 돼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는 것을 시험해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의 신앙의 학년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됐던 사람이 3학년으로 올라가고 4학년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테스트에 떨어지면은 그냥 계속 1학년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의 학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더러운 흙을 침을 발라서 이겨주면서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은 한 가지 아는 사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옛날 교인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알 때 그거 믿고 나갈 때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뜨게 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나가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는 일을 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도 아니고 분명한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이때 소경이 대꾸를 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오늘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분이 죄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행위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소경과 같이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강하게 시작했습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과 시련이 오게 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일을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인간적인 갈등을 겪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포기할까 말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부인인 카타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검정색 상복을 입고 왔어요. 죽은 사람들 장례식에 참여하는 그 상복을 입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죽으셨어? 아니요, 당신이 크게 여기시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당치 않는 말이요. 망발을 하시오. 아니,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 이렇게 대꾸를 할 때 루터는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비록 약해졌지만은 오늘 다시 믿음의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그는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 거예요. 루터는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늘 깨닫게 되고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고 그 하나를 붙들게 될 때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을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거 인정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경은 자신을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어요. 출교란 유대인들이 그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씨족 공동체인데 그 씨족 가족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6피트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도 장례 지내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돌무더기 만들어서 무덤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격리되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소경이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아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킨 것이죠. 그때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소경이 38절에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우리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음의 확인. 오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당면한 문제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물질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도 있잖아요. 나이별 옷 상품에 대한 풍자예요. 옷이 나올 때 잘 들어보세요. 10대 신상품, 20대 명품, 30대 정품,
40대 기획 상품, 50대 반액 세일, 60대 창고 세일, 70대 분리수거, 80대 폐기 처분, 90대 소각 처리. 안 그래요? 우리 90대 되면 다 소각 처리되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하시든지 땅에 묻히시든지 다 소각 처리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0대에는 신상품 뭐 폼 잡고 말이에요. 정품 입었다고 또 30대 폼 잡아 붙자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 넘어 보세요. 저는 70은 안 됐지만 목회를 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니까 70 넘어 보세요. 박사학위 5개 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 돈 많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 자녀 출세했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제일 부러워하는 건 건강이에요. 연세가 많으면 부러워하는, 건강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건강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에 묻힐 때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소경이 눈이 뜬 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인자를 믿느냐?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그러죠. 뭐 너희들만 구원받냐.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타적이라도 할 수 없죠. 진리를 말하는데 어떻게?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인자를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서도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경도 사실은 처음엔 인자를 몰랐어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십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내가 그이니라. 그럴 때 인자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절하였다. 이렇게 오늘 9장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도요, 목사가 됐는데 중생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험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주 명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오늘 중생의 확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야 제가 믿습니다. 그동안 안 믿었다니. 설교는 뻔지르게 잘했는데 안 믿었다니. 그럴 때 여기저기서 회중석에서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이 가짜배기 교인들이 나도 믿습니다.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찬송 부릅시다. 1장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감격을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오늘 영적으로 소경되었다고 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한 가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식 많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가지 아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돌짝밭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한 가지 아는 거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생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아는 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록 출교를 당하고 말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44